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5절에 또 다른 천사의 출현이 있습니다. 이 천사와 18절에 17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나오고 18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15와 17절은 그냥 또 다른 천사이고요. 18절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직급상으로 더 높은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을 다룬 천사는 계시록 앞부분에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은 뭐 이를테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천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 혹은 뭐 높은 역할이라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진 천사,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즉 인자를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추수의 대상은 곡식입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이제부터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차올랐다라는 것이죠. 곡식이 다 익으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인만 이걸 추수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익었다라는 말은 성도의 삶이 가득 찼다, 무르익었다, 성도로서의 알이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곡식과 17절 이하에 나오는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그거는 포도송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곡식이나 포도송이나 같겠지만, 여기에서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완전히 다른 대상입니다. 곡식은 추수해서 거두는 알곡, 그런 식량이 되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거두어서 이제 밟아서 터트려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곡식과 뒤에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천사의 음성이 있은 후에 곡식에 대한 주인이 주권 행사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권자인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지요.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짐승이죠. 짐승에 의해서 막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순교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한이 마치 그 짐승에게 있고 용에게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도 앗아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식의 추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권한, 우리의 모든 우리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박해하고 순교 당하게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주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농부가 짐승이 아니고 용도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고, 세상의 방법이 횡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권투 선수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시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일찌감치 그 시합 스케줄에 맞추어서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나는 시간까지 맞춥니다. 시차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가서 겨우 며칠 있으면서 그 시차에 적응을 하려고 해도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몸이 적응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고 일어나는 시간까지 맞추어서 그렇게 훈련을 해서 갔을 때에도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시간에 해가 뜨고 또 5시, 6시가 되면 해가 지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제 9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미국의 시간대가 있다면 그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고 잠자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시차에 맞추는 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신앙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죠. 우리가 답을 알고 살아가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항상 허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지혜로워야 하겠구나.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좀 틀어졌구나. 이건 내가 신앙적이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이 말씀 묵상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현실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하여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도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하의 내용은 내일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베는 천사가 아니라 포도송이를 베는 천사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8절의 천사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지시를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17절에 있는 천사가 이제 그 낫을 가지고 와서 이제 포도송이를 자르게 됩니다. 18절에 나오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왜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올까? 이 불은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천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데, 이거 절대 좋은 역할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역할을 하는 천사를 뜻합니다. 그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라 라고 시키는 것은, 이것은 추수가 아니라 사실상 종말론적인 심판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악이 차올랐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차오르지만 악한 자들의 삶도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추수의 대상이 되는 삶이 유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